구약성경 96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향한 굉장한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 고백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한 사람의 사랑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솔로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여인은 자신을 1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 이 수선화 그리고 백합화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죠. 사랑에 빠진 화사하게 핀 꽃으로 스스로 즉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3절에서 표현하기를 사과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사과나무 밑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인은 지금 꽃과 나무를 통해 자신과 솔로몬의 관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고백 중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니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그냥 비단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청혼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3절에서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 그만큼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연구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인은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한 말 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에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는 앞선 이 1장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말씀들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문장에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 중에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가 매일 사랑 표현만 하고 직접 청혼하지 않는다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인은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다가 딱 남자가 갑자기 여인에게 와서 꽃을 건네면서 혹은 반지를 건네면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없이 기뻐하고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솔로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에 더욱 빠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솔로몬의 사랑 고백에 여인이 감동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직접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손과 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여인에게 직접 표현하기도 했었고 직접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서로 닮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저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고백뿐 아니라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을 하며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섬겨주는 작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되었죠. 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동력자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권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권면은 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 순, 그리고 구역 등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나 혼자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만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동력자로서 함께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 아무리 큰 문제, 골리앗이나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와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권면하며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지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비가시적, 비물질적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한 사실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고 밝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앞길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